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이라도 알아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조석변이라고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이제 논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계약이라는 그런 문서를 작성해서 마음이 변해도 그 실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개인 간의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간에도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조약을 맺기도 하죠. 왜냐하면 환경이 스스로 시시로 변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조약을 맺지 않으면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언약을 맺으셨죠.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행하시도록 또 지켜 행하도록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결같이 한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속의 은총을 베풀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깊은 의미와 강도를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하죠. 시집가면 잊을까 해도 시집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부모는 늘 자녀의 삶에 마음이 있고 또 그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권능을 받아 가졌으나 또 아버지께로 가실 줄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심을 알고 실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섬김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함을 나타내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영적 비밀에 속한 일을 마귀가 벌써 알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때를 마귀가 알고 그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 때 마귀가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신호를 감지하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알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자 하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도록 불의하게 자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알아야 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불의한 세력의 본질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 세력이 할 수만 있으면 기존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죠. 그런 계략을 안다면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을 포함하여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세워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를 침략해 오거나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면 그때는 다시 일어서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온 신호라고 하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험한 파도는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도가 무서워서 항구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발전이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힘찬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만이 그 유능한 선장으로서 항로를 개척해 나가서 목적한 바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려울 때 믿는 자가 잘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빈궁한 도성을 풍부하게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극도로 굶주리는
시대가 되어 서로 간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 때였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지금 극도로 혼란하고 극심한 지금 빈곤 상태에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모든 식량 공급이 차단된 상황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위기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일 이맘때에